하나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야고보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수많은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인데,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많은 학자분들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바깥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자, 많은 사람들은 이들에게 야고보가 보낸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오늘 이 말씀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전체에게 야고보가 보낸 편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사도행전 15장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열렸을 때 초대교회 수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야고보에 대해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 야고보가 굉장히 교회 내에 중요한 중책들을 맡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야고보는 이 중요한 그 모든 일들을 수행하면서 흩어져 있는 초대교인들에게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었는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 부와 권력, 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정말 힘들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늘 소수의 집단이 되어서 늘 소외당하고 배척당하고 각종 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 이제 1절의 안부 인사가 다 끝나자마자 오늘 이 말씀이 시험에 관한 주제부터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이 디아스포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신자들이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시험과 위협을 받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위협받고 있는 위기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오늘 야고보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들이 결코 세상의 삶에 물들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반드시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보내면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가게 된다면 사실 멸망과 사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와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런 야고보서의 배경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시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야고보의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자신의 형이었던 예수님과 어린 시절부터 그 모든 것을 함께 보고 자랐던 동생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가족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친형이나 가족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마 야고보 입장에서 어느 제자 중 누구보다도 가장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랬던 야고보가 오늘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라고 했을 때 나는 친형 예수의 종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에 대해서, 종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종은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는 주인의 명령에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무조건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자신의 주도권이 단 하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종이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주인의 뜻대로 행동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종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야고보가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과 그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참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사도행전 1장 마지막 1장의 마가의 다락방에 그 기적이 나타날 때 뜨겁게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아마 그는 그 뜨거운 체험을 경험하면서 우리 형이 정말 그리스도였고 정말 구원자였고 라는 그 사실을 아마 뜨겁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야고보는요, 그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그의 종이라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앞으로 내가 누구를 위해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입니다라고 담대히 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시간 1절 말씀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이라고 선포함으로써 나는 세상의 지혜와 방식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날마다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나의 참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입니다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1절 말씀의 이 야고보의 고백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며 우리가 세상의 달콤한 그 방식대로 따라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정말 주님 뜻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 말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포한 야고보가 이제 성도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자,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흔드는 그런 시험들이 있을 것이다. 이 시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의 세력 때문에 생기는 그 시험인데, 그럼에도 너희가 시험을 받거든, 이 어려운 역경을 겪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의 뜻이 아닙니다. 이 온전히라는 것은 전적으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을 표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시험과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사실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온전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맞닥뜨릴 때 두려운 마음이 들고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불안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것에 대한 답을 내리기 전에 먼저 3절, 4절 말씀을 먼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야고보는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내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자, 먼저 인내라는 것은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자,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닥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이 시간 이 인내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온전하고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격의 완전한 성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하여는 결핍이 없는 완벽한 온전한 이라는 뜻이 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4절 말씀은요, 성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대적들의 시험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인내할 때 신앙의 성숙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성숙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할 때 오늘 2절 말씀처럼 어렵고 힘든 시험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는 보통 우리 삶의 승리와 성공 또 부가 넘칠 때, 우리가 뭔가 하는 일이 너무나도 잘 될 때 우리 딴에는 그때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과 부가 넘치는 잘 사는 삶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이를 위해 서로 이기기 위해 무한 경쟁하고 삶의 여유가 전혀 없는 힘든 삶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세상의 흐름과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온전히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요하고 부가 가득 차서 형편이 좋을 때는 부족함이 없다고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을 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죠. 환난과 고난조차 넘어뜨릴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 굉장히 유명한 인물 요셉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 그는 어느 누구도 겪을 수 없었던 그런 고난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인물입니다. 요셉은 자기 친형들에 의해 애굽 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요. 그 애굽 땅에서도 정말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전히 지켰는데 정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정말 감옥에 갇히는 억울함을 겪기도 했고, 정말 수많은 것들이 그의 삶을 정말 고통 가운데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평가했을 때 그가 겪은 고난을 가지고 그 인생을 평가하게 된다면 사실 요셉의 삶은 고통 덩어리, 슬픔 덩어리,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요셉에 대해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부족하고 불쌍한 자라고 평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록 요셉이 고난의 시간과 인내의 시간들을 겪어야 했지만 분명히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련 중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지켜본 보디발이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야,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봤을 때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구나, 하나님으로부터 꽉 채워진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요셉을 그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렇게 인내의 훈련을 받으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요셉에게 내려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모든 훈련 과정을 잘 거친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온 애굽을 관리하는 총리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잃어버린 가족들과의 재회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는 우리가 고난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때 그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온전히 기뻐하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험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온전하게 만드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흔들림 없는 삶을,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5절 말씀에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오늘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만이 부어주실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다른 누군가에게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를 주시는 분, 이 세상에 없는 유일한 지혜를 주시는 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자,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히 주신다라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조금도 거절하거나 사양하지 않으시고 조금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잠언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구절이 담겨 있죠. 그래서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 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잠언 8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잠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있도록 하는 지혜, 우리의 삶이 악에서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주저함 없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결코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는 자를 더 기뻐하시고 더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부족할지라도 부족함에 상관없이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시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걸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자, 오늘 6절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코 꾸짖지 않으시고 후하게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또 4절 말씀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의심 없이 믿음으로 구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가운데 이 믿음과 의심, 이 단어는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지혜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 평안한 바다, 고요한 호수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 되는데 자꾸 의심하고 흔들리고 불신하니까 정말 이 마음이 바람에 밀려 막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또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주께 무언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여기서 두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이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 되는데 정말 흔들리고 정말 세상의 지혜를 따를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까 막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황을 빗대어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일에 불안정하고 변하기 쉬운 상태에 이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만을 따르지 못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이 나뉘면서 불안정하고 변하기 쉬운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갈팡질팡하면서 양다리 걸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딱 하나만을 붙잡는 삶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바라고 계십니다. 과거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와중에도 세상의 지혜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만을 붙잡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정말 풀과 채소만 뜯어 먹으며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결단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 나 여호와를 붙잡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의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이 갈림길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결단하면서 정말 세상과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이 도전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 하나님께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찬송가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할 때 우리가 연약하고 정말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분은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오늘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주신 모든 맡으셨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해주리 오직 예수 찬양합니다. 내 모든 괴로움 다시는 말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날 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해주리. 조금만 더 빨리 찬양하겠습니다.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집이 젖어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진지를 펴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해주리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해주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해주리 오직 예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때론 인생에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수많은 그 모든 시험 역경 가운데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익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